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무슨 말인가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와 반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 새기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딱 맞는 말이죠. 감사는 신앙과 인격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고매한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상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감사를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감사절은 2번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 교회에서도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킵니다. 전반기에 맥추감사주일,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기회에 감사신앙을 점검해라, 또 배양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사건 기록이에요. 그 집 주인이 누군가요?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시몬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켜보고 시험해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우리처럼 정좌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자세였겠죠. 그때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뒤로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또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정말 궁금하죠. 그 여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가요?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두 글자잖아요. 느낄감, 사례할 사. 뭐예요? 마음속에 은혜를 깊이 느끼고 더 나아가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은혜를 느꼈고 그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마어마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냥 갚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평생의 은인이 베풀어준 은혜, 뭐 이런 것들이죠. 아무리 대단한 효자라고 할지라도 또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애 제자라고 할지라도 스승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평생의 은인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주로 육신적인 것인데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실 때 의인 악인, 선인 악인 가리냐? 가리지 않는다. 골고루 주신다.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조차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여러분 얼마나 예쁜 찬송입니까?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땡글 탱글탱글 잘도 열렸네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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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생유충과 신반포 선교원이 있잖아요. 매년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인도했습니다. 꼭 인도합니다. 빠지지 않고.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앞에 탁자에 뭐 과일이고 뭐 떡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진열해 놓거든요. 그때 설교 중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는지 다 알잖아요.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제한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주로 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의 국한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는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인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죽다 살아난 사람 보면 어때요?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죽다 살아났는데 뭐 감사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도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일단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본래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유대인 사회에서 죄 지은 여자라고 하면 창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아갔어요. 사람들의 멸시의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천하죠.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자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 라고 의심하고 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본래부터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인데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예수님 구원자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시몬은 이 여자보다 도덕적으로는 혹 우월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착각이죠. 하나님 볼 때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감사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예배 찬양을 했어요. 또 헌신을 했어요. 그게 그의 감사신앙이었습니다. 37절 38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 다 소중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머리털로 닦아드렸대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깨끗했을까요? 아니요.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걸으셨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입을 맞췄어요.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 동사들 있잖아요.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뭐예요? 한 번 딱 행동하고 끝난 거예요. 1회. 그런데 미완료 시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눈물 흘리고 발을 적시고 또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또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향유를 계속 붓고 또 붓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반감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를 책망했어요. 44절부터 4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몬과 여자의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그 모습은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예배 찬양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그 여인의 행동은 뭐예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값도 비싸지만 아마도 가난했을 법한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평생 가장 중요할 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과감하게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라서 그는 헌신의 헌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 누구보다도 사도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면요 그것으로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서 50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평안하라.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어. 너에게 평안을 주었어. 마음껏 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아마 난생 처음으로 자유와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안락한 조건을 갖추면 또 좋은 환경을 갖추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복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1998년이니까 꽤 오래전에 작사 작곡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작사한 분은 조은하 교수, 지금 고등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신상우 작곡가의 작곡입니다. 또 처음 그 찬양을 부른 분은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캐나다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서로 교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찬양 앨범을 내자 의기투합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찬양이 작사 작곡되고 또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연관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아름답고 또 귀한 간증들이 있어요. 작사자 조은하 교수는 본래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꿈꾸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제법 잘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갔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신상우 작곡가에 부탁을 했고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조은하 교수는 선교사로 5년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는데 뜻밖에도 남편이 병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상호 작곡가는 가남으로 투병하면서까지 끝까지 찬양의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52세 소천하기 며칠 전까지 작은 개척교회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박종호 장로는 가남으로 사경을 헤매다 소생한 이후에 각지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교회 새생명 주재 강사로도 오셨댔잖아요. 큰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 전성기 때만큼 소리는 그렇게 나질 않았지만 은혜의 깊이는 더 크고 풍성했음을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름다운 찬양, 고백,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외적 환경, 조건 갖추면 될까요?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요. 감사야말로 유일한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신앙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예배, 찬양 그리고 헌신으로 꼭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추수감사 주일의 즈음에서 더욱더 감사신앙으로 충만해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일반 은혜도 주시고 특별 은혜도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생 주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사오리까? 다만 예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평생 감사하며 헌신하려고 우리가 작정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건양하게 싸우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받는 떡과 잔 축복하시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희생당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